할렐루야. 자, 화요 신약 파노라마 2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예. 4월 제 10과를 오늘 4월 6일 예. 4월의 첫 번째 화요일에 맞이하는 신약 파노라마 2 제 10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심령이 이 천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워져 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또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제 10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 세 권의 서신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기 숙제 하셨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읽기 자, 숙제 하신 분 손 드세요. 예. 다, 다 하셨네요. 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을 우리 간단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작은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연도를 보시면 51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년경의 저작이 AD 51년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앞서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르게 저술된 신약 성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굉장히 이르게 이런 복음서들이 보통 여러분 뭐 60년, 70년 이렇게 저작이 되었다면 이거는 51년이니까 굉장히 빠르죠. 자, 그리고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물론 고린도에 뭐 3차 전도 여행에도 고린도를 들리긴 하지만 여기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들르게 되죠. 예. 원래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자꾸만 이 사역의 길이 막혀요. 사역의 길이 막히면서 이따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돼 있죠. 이렇게 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사역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환상을 보고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나가게 됐던 사역이 바로 제 2차 전도 여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결국 쫓겨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예, 얼마 전에 지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는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면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 참 그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 이제 아이들 아주 어리고 나서 자랄 때 한 달에 2천 불만 한 달에 2천 불만 벌면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와, 한 달에 2천 불만 벌면 진짜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2천 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맨날 적자예요.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나던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제적인 거, 건강,
여러분 건강같이 허망한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휴, 저희 매형이 돌아가시니까 3년이 됐는데요. 저희 매형은 먹는 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화장실에 돌아가셨어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아, 그래서 제 하나밖에 없는 제 누나가 과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아이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살겠어요. 건강을 우리의 소망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에 대한 신학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재림 신앙이에요. 종말론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 목적입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한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에 의해서 그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특징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교리 서신으로 분류하진 않죠. 그냥 뭐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교리 서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교리적인,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신학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 네. 그래서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한테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읽어보고 와! 그래 버리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을 우리가 가볍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읽으셨어요? 읽으셨겠죠? 세 장밖에 안 되는. 다 읽으셨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론을 공부합니다. 저작은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후에 어떤 보고를 받아요.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것은 이제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역시 이것도 제2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이고요. 주제는 재림과 인내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재림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인내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인내라고만 하기엔 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과 인내라는 표현을 잡아보았습니다. 재림과 인내라고 하면 좀 더 그 주제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바울의 친필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맞아? 이런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같은 편지가 맞소라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자신의 친필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가 맞구나. 이렇게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고요. 또한 재림 신앙을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종말론을 다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증함에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대충 여러분이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다 읽으셨어요? 자, 야고보서 다 읽으신 분 손 드세요. 1년 전에 읽은 건 아니에요. 예? 몇 달 전에 읽은 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읽으신 분 손 드세요. 네, 다 읽으셨죠? 야고보서도 짧잖아요. 5개 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이죠. 야고보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저작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근데 이건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왜 가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이 야고보는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어떤 존재로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야고보서도 굉장히 일찍 썼습니다. AD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썼을 가능성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빨리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야고보서이라고 봅니다. 뭐 이 편지를 언제 썼다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가 다루어지기 전의 시츄에이션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든지 그 당시에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사도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AD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예, 50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은 없죠. 그렇겠죠. 야고보서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작이 굉장히 이르게 저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서신서다.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는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은 이신칭의예요. 맞아요. 이거를 부정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인데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행위가 엉망이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엉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어떻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게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저는 확신하건대 이런 마틴 루터의 이런 성경적 통찰력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절대로 지푸라기 서신서가 아닙니다. 예? 이건 마틴 루터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야고보서는 뭐 신약의 아모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예.
근데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저는 별명을 신약의 아모스라기보다도 신약의 잠언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신약의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통 신약의 아모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잠언 같다. 너무 우리 실생활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주옥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약의 잠언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참 믿음을 증거하는 거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참 믿음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목적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죠?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너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흩어진 유대인을 얘기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맞지만, 예? 진짜 믿는다면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들이 진짜 믿는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특징입니다. 자, 실천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울의 믿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이라면,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걸 그냥 딱 읽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통찰력이 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라는 건 성경 전체적인 믿음이다 그거죠.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신칭의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인 믿음이라면 이신칭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넌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이고,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신칭의니까, 칭의적 믿음이니까 믿지 않으면 칭불의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써만 칭의를 받아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증거한다면, 주로 증거한다면,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저 천국에 말을 바꾸면 천국에 갈 때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가 될 때까지, 저 천국에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여짐을, 예? 이걸 바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네? 바로 이 성화적인 계속해서 실천을 강조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거룩해져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표현 하나면 그냥 야고보서를 완전히 이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한 번 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는. 시작. 바울의 믿음이 칭의적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개론을 조금 더 많은 분량 공부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야고보서는요. 어떤 그 뭐 짧은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론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개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대신에 요약하는 시간은 오늘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게 될 것 같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예, 며느리도 몰라요. 자,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약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있죠? 예,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요약해 보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예,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뭐, 예, 어떤 서신서들은 막 그냥 책망이 많죠. 그죠? 예, 고린도 전서 보세요. 책망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당신들 지금 너무 귀하다.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당신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감사는요, 예,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뭐 제일 처음에 인사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요. 이게 워크입니다.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뭔가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을걸요?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계실 수 없을걸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 믿음의 역사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랑의 수고. 예?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레이버. 예?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레이버를 예,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소망의 인내. 우리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인내한다는 거죠.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장차 우리가 예,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바로 그게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2장은 바울의 사역과 기쁨이라고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막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바울의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내가 다시 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기쁨이라고 요약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소식 전한 디모데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소식을 전한, 예? 소식을 전한 디모데라고 어, 했어요.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이때
어, 이제 이때 이제 바울이 예,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서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갈라서면서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바로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소아시아 지역,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기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가면 여기 로마가 예, 요걸 지나서 이제 로마가 나오고 그걸 지나서 스페인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북유럽이 그렇게 스페인까지 가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물론 영국이나 발칸반도가 나오겠죠. 바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예요. 이 지역 요 밑에는. 여기 예루살렘. 자,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의 사이 계속해서 막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여기에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사역을 막았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여기서 그냥 막 그냥 박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고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죠. 근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성령이 사역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됐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예,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막으신 이유를 알게 되죠.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너가서 유럽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빌립보, 예,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또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예, 이 감옥에서,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바로 예, 찬송했더니 그냥 감옥문이 쫙 하고 열려져 버리는 그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거든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그냥 성도들이 와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유러피안들입니다. 지금 유러피안들. 이 유러피안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구나. 흥분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고용한 깡패들이 여기 와서 이제 사역을 회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이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곳을 떠나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베레아로 갈 때 혼자 이렇게 어, 디모데를 이때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합류돼 있잖아요. 이때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이 베레아에 딱 와서 보니까 예?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도 또 뭐 베레아 성도들은 뭐 신사적이어서 예?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도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막 사역을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원정을 온 유대인 깡패들이 또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 바울 일행은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와요? 요 베레아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덴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럼 아테네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테네가 성경에 아덴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예,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덴이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까지 아예 멀찌감치 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회방하는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낙도 선교를 하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아요. 아이고. 근데 저는 제가 터프가이 아닙니까? 제가 그냥 깡패를 저는 한 2, 3일 정도는 그 깡패한테 막 이렇게 당해줬어요. 당해줬어요. 핍박을 받아줬어요. 저는 그런 깡패들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그냥 핍박을 받아줬어요. 아,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핍박을 받아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깡패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담대함을 주셨어요. 야, 이거는 핍박을 받아줄 때가 아니라 이놈을 그냥 내가 눌러버려야 되겠구나.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깡패를 그냥 제가 눌러버렸죠. 쫙 했더니 머리를 주워 떠들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다시 집중하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깡패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면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멀찌감치 그냥 이거 굉장히 먼 거리겠죠, 그죠? 아예 멀찌감치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네가 이렇게 해서 잘 좀 지도해주고 자네가 이렇게 잘 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서 파송한 거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죠. 여기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기로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기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 이제 이 분위기를 알겠죠. 예? 아까 제가 개론에서 설명한 거를 지금 제가 조금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송을 여기로 하고 이제 이동했잖아요. 다시 바울과 실라는 다시 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여기서 다시 돌아온 거죠. 예?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소식을 전한 이제 새로운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와,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 막 그냥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바로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요 설명이, 바로 요 설명이, 바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소식 전한 디모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예, 디모데가 소식을 전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이제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조. 이게 제가 약간 경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어떤 사람의 기쁨조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면, 여러분, 세상 최고의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게 저의 지상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육체 부활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요. 영혼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다시금 육체 부활이 일어난 후에 우리 육체도 천국의 구원을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걸 인간 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전인이 장차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중간 상태에서는 물론 아직 not yet.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간 전인이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하. 야, 그러니까 이 찬양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찬양이네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와, 이 찬양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5장이라고 이 찬양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끝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딱 한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더 간단해요. 이제 이 환란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죠. 예, 환란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게 1장입니다. 재림 소망으로,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바로 이 소망으로 이 환난을 견디자라고 이제 그런 환란에 대한 격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1장에 있고요. 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장은 적그리스도주의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적그리스도주의보. 예. 어떤 이단에 대한 뭐 그런 시험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적그리스도주의보가 여기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 있는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재림의 신앙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시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가득하고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늘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예.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장은 시련 극복과 경건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제가 아까 신약의 잠언이라고 저는 신약의 잠언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요. 진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주옥 같죠. 그래서 이건 뭐 요약보다도 특히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너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먼저 2절, 3절을 보시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시죠. 이거 그냥 몇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5절 보시죠.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말씀이죠. 한 절만 더 볼까요? 19절. 19절 20절. 일단 19절 어디 있냐? 네, 19절 말씀. 19절 20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숙제로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외우시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경건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진짜 너무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읽고 20절 읽죠. 정말 이 말씀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고 가슴에 새기시면서 좀 생활해 보세요. 좀 더 경건해집니다. 진짜예요. 부부의 삶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거 필수 암기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1장에 담겨 있어요. 예, 시련 극복과 경건. 바로 경건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경건은 27절에 보면 경건은 예?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니라. 이것도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전국에 소망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 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경건.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경건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냐? 차별을 해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행함 없는 믿음. 예,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예,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3장. 네, 3장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 선생되지 말라는 거죠. 예, 너희들은 예,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혀를 조심할 것. 예, 혀를 조심할 것에 대해서 8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 지혜, 예, 18절. 네, 하늘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장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했냐면 For No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No, 네 가지 No라고 제목을 잡고 왔어요. 왜냐하면 4장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For No인 거예요. 먼저 No 세상벗, 세상벗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예? No 세상벗. 두 번째 no는 no 비방.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no 허탄한 생각.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no 자랑.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5장은 인내와 기도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에게 경고하죠.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우린 재림이 있으니까 인내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거는 하나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15절. 15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5장 1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아시죠? 16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인내와 기도라고 해놨는데 이 기도에 특히 저는 뭐 이거를 또 요약을 한다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예, 이렇게 하면 5장을 다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요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를 밖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판에 아주 급하게 지금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급하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경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받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받아서 조금 더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